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유럽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교육자요 목사님 중에 J.F. 오벨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마음의 아픔을 고백하지요. 오벨랑 목사님이 주머니에 있던 2개의 작은 보석을 그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 2개의 돌을 가만히 비교하면서 바라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똑같아 보이는데요. 얼른 보기에는 크기나 색깔이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는 좀 흐릿하고 다른 하나는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왜 2 보석이 똑같은 원석에서 나왔는데 광채가 다르겠습니까? 흐릿해 보이는 보석은 8번 깎았지만 광채가 나는 보석은 80번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보석의 원석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시련은 그 거친 원석을 존귀한 보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오늘 자매님께서 고백하신 그 시련이 보석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시인이었던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비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63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보통 구약 성경 학자들은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객관적이고 관념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을 칭할 때 사용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에 쫓겨온 자신에게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한다는 단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곧 숨이 넘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요.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이 없는 곰핍한 땅은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2개의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지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광야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양한 삶의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갈망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코 영혼의 갈증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영적 갈증을 충족시킨 사람은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광야는 생명이 말라가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마찬가지 의미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때 영적인 생명수가 터져나오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오늘 말씀 5절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고백하고 있지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시편 6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피신하고 있을 때 지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다윗이 정말 그리워했던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기쁨과 감격의 예배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 가시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장소예요. 카타콤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다윗의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매일 찬양했다는 교회사의 기록이 있죠. 우리가 이곳 미국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참으로 찬양은 성도의 가장 귀중한 영적인 특권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매일 실천했던 예배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당시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예배한 것이 아니었죠.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날마다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말씀합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노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과 기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신 통치를 믿음으로 확신할 때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진실하게 고백되는 찬양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삶을 새롭게 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에서 다윗은 바로 그 놀라운 삶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신학자 존 켈빈은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찬양은 단순히 감동과 감정의 변화만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의 실천적인 삶의 고백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영적인 찬양의 능력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다윗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삶 속에서 드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